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바로 같은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모세, 다윗,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주실 때 그때 환경이 박해 시대입니다. AD 65년경에 그때는 로마의 통치,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열흘 동안 굶긴 사자들 풀어서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을 초청해서 구경거리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불불이 터진 거죠. 박해자들의 손이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던 것이죠. 피해서 갔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와 항우지 같은 토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활동도 힘들고 제한받는 것도 많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활동의 폭이 훨씬 더 좁아져 제한받는 것이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 속에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미 해결해 오신 주님 안에 거하시면은 다 이깁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바구니에 당겨가지고 나일강 속에 버려졌어요. 나일강 물에는 세계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덩치가 큰 그런 악어가 사는 곳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바로 공주를 목욕하게 만들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왕자가. 한 40년 동안은 최고의 양궁과 지도자로서 수업을 했어요. 40세가 돼서 어느 날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공사장의 십부장인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한 방 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묻어놨는데 다음날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의 죄를 제명을 씌워주고 그걸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처갓집에 양치기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더 80살이죠.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의 왕자도 아니고 능력도 권세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야말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무슨 제목감으로 건축하는 데 쓰임받을 그런 목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과실을 맺어서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실수도 아니고 불 붙이면 호로록 다 없어질 그런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다.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확인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권능의 지팡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애굽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40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처음에는 호롤 단신으로 도망다녔죠. 항모지로, 광야로, 간주한 곳으로, 사람이 다니기 힘든, 또 쫓아와도 찾아내지 못할 그런 험한 곳으로 도망다녔죠. 그것은 맹수들이 울거리고 정갈이 있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13년여 동안 이런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항상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자 중심에 계신다는 뜻이죠. 네, 그런 연단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바세바 이후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다. 실수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인내를 하고 나면은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따르고 그 고난의 천배 만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다면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영광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비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 고난을 맞이했을 때 오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예, 텔레비전 보면 더 두려움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장해 주겠다. 말씀대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장이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이미 예수님이 코로나 지금 2021년,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가 예수 안에서는 해결됐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왔다가도 도망가고 왔다가도 소멸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덤에 가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영으로 오늘 또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넌 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쩌다 저쩌다 뭐 몇 사람이 죽었다, 뭐 백신 맞고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영혼 제 반할까지 피 한 방울 반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담대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입니다. 그 당시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 당시는 아수르가 침입해서 두려움을 주고 재산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또 바벨론이 지금 강성해져서 침입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살아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됐어.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믿음의 못자리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또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들을 듣는 자에게 내가 다시 항상 주려되 용서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주로. 1000번도 이상 강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로 머리로 왕으로 믿어야 된다. 머리로 믿는 주가 진짜 주가 아니라 마음에서 영에서 믿는 주가 진짜 주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는 진짜 마음의 주가 아닌 지식으로 배워서 지적 동의로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환난 때, 시험의 때 다 진가가 보여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이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여 나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가 돼야 돼요. 마음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생각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행실을 주장해서 삶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환난에서 역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나의 진짜 주권자, 보호자,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키리온톤, 그리스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돼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해요.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주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관계는 말씀이 마음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예요. 예. 죄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것.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도 다 이뤘다. 물가피를 다 쏟아주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 이뤘다. 너희들 문제 다 해결했다.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 다 해결해놨다. 너희 필요한 것 다 이뤄놨다. 믿음으로 찾아가라. 믿음으로 누려라. 테펠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펠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역병의 치료도 있고, 암병의 치료도 있고, 모든 재정의 문제도 말씀이 있고, 관계, 그 어떤 것도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그분 나의 주권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만왕영왕 만주의 주로 그 입에서 불이 나고 검이 나오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소망, 성도의 소망.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구원, 영생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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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부잣집 때문에 거지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천배만배 낫지요. 세상을 떵떵거리며 일락을 다 즐기고 날마다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고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사람, 육시의 생명 끝나니까 지옥불로 들어갔죠. 성도의 소망은 영생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은 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천국을 외치시는 정말로 주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할 것,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오늘 아폴로기안, 이건 재판석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재판을 받을 때 뭐 변호사가 변론하든지 또 피고인이 자기의 어떤 무죄를 주장할 때라든지 어떤 말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용어, 아폴로기안. 우리는 핍박자 앞에서나 정사하고 권세자들 앞에서나 또 비방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임금이라도 황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황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값과 사단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비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받을 때 황제의 대통령의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원세를 취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황제라도 그 어떤 자라도 예수 믿는 믿음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혈기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또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하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죠. 두려워서 복음을 왜곡시킨다든지 타협한다든지 또 변질시킨다든지 배도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 누구에게도 온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경외하는 마음, 헬라어는 포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육체의 생명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 해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변질되고 배도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말, 영생 천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 프라우스, 두려움은 포부.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내 마음과 생각, 지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운 심령. 결국은 선한 양심과도 연결되는 거죠. 두려워하다가 권세자들, 핍박자들,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배도하게 되고 구원에서 취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대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것이 많은데 저는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적들이 지금부터 누구든지 황제 아닌 누구에게나 무슨 신에게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은 법을 만들어. 그 비용들을 자기들이 내겠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붙여놨어. 다니엘은 그 사실 알아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있는 쪽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 했던 사람. 그 사실 알아요. 그 법령이 곳곳에 붙여졌다는 걸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던 대로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니까는 잡혀갔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사자굴에서 던져지니까 사자밥이 돼서 죽었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적들을 다 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신앙은 사실은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믿음이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인지 우리는 이럴 때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16절 또 읽읍시다. 16절. 13절하고 16절 두 절 읽읍시다. 13절부터 13절하고 1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아멘. 자,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양심 하면 가슴에 손 얹으더라고요. 양심. 저분은 양심적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저분은 참 양심이 없어. 양심의 돼지털 털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털도 보통 털이냐? 양심이 털났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을 자랑할 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한다. 양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이 더 예민하지. 왜? 더 회복됐기 때문에. 양심에 하나님이 창조주의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 아니고는 뭔가 잘못하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양심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기도 만들고, 눈이 초점이 흔들리기도 만들고, 고개를 못 들기도 만들고, 브레이크 장치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양심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심을 정말 손골 닦듯이 잘 닦아야 돼요.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무뎌지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불로써 그냥 확 지져놓은 상태. 이게 화인 맞은 거잖아요. 화인. 양심에 불로 지져서 불도장을 찍어서 찢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못 느끼죠. 선한 양심. 세네이 대신 아가돈은 착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시네이 대신 양심, 선한 양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생기는 자유와 떳떳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시네이 대신 아가돈.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박해를 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아인땡 굴뚝에 연기나게 만들고 없던 굴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또 증폭되고 애곡되고 퍼져나가고 하는 일. 그런 일로 인해서 저는 제일로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 신령이 회복돼야 돼.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 성령의 불가검이 들어갔어. 맑음을 뿌렸어.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 갖가지 애곡시키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갈란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영들을 청소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데올로기의 전쟁, 사상의 전쟁, 정말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사상적인 전쟁이 지금 가장 극기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의 싸움도 컸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을 따라서 하나로 뭉치고 연합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첫 번째로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 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 하나만 하잖아요. 싸움 하나만 하면 지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통치, 다스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인내를 이루고 승리하면 기도 응답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지금 고난의 때 이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커요. 와, 놀랍구나. 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네, 이런 복을 주시네 하는 때 곧 옵니다. 예, 이 코로나는 어떤 방법인지 끝날 때가 옵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올지라도 우한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제한을 시키는 일들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믿음으로 인내를 이룬 사람들은 그 후에 누릴 영광, 맺을 열매들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진정한 소망이 영생천국. 이건 자다가도 내 소망이 뭐냐 하면은 천국을 할 수 있어요. 예, 금요일날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한 분을 60대 초반, 62세라고 그러시다. 그분이 전도하는데 다가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두려운 것이 지금 죽음이래, 죽음. 지금 62세인데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형부가 정말 건강했는데 얼마 전에 폐암 판정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주변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로 지금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교회 전에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또 지금 여화증인하고 접촉이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화증인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들, 성역적인 지식, 잘못된 것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에 예민했는지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 없다.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냐? 그리고 천국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곧 말세가 온다는 거죠. 곧 온다. 말세, 분명 말세는 말세다. 예.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놨겠느냐.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9번이나 말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만한 자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부와 명예, 돈 사랑하는 부자가 이렇게 흥청거리고 일락을 즐기다 죽었으나 불못 지옥에 떨어졌어. 너무 뜨거워. 물 한 방울만 혀에다 손을 기어달라고. 그러나 물 한 방울을 금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이곳에서 영원하다. 그러나 부자 때문에서 쓰레기통 뒤졌어. 음식물 부스러기 먹고 살았고 입을 옷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도 없던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천사의 영접받았어. 낙원에 들어갔어. 아브라함 품에 앉았어. 영원한 연락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두 손으로 멀쩡히 건강히 살다 죄짓고 지옥 가느니 한 손 잘라버리고 한 팔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도 마찬가지고 두 눈으로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느니 죄짓고 지옥 가느니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가장 가증한 곳으로 바글바글하고 고기 석쇠에 올려서 불 피우고 소금치다. 이 살의 그런 고통이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주교 교황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냈겠느냐? 그럼 성경의 지옥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옥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경성케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더라고. 엄포로 우리 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런 사단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제대로 예수 믿고 수많은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얼마나 비하입니까? 낮아졌습니까? 인간들의 힘을 씌워천대어 능력을 다하고 채찍에 맞이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서 무가피를 다 쏟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단을 세방시키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영생, 복락, 멸류관의 주인공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그 사랑과 희생을 거부한다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때렸든지 무엇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굴 만나든지 대답할 것을 영생에 대한 답을 줄 것을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죠. 여러분 주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7절 읽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땅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참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이 땅보다도 사실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